할렐루야.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을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가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의 범죄를 동탄하여 10계명이 기록된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린 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아침 일찍 돌판 둘을 준비한 채 다시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물론 그것은 재차 10계명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만난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고 당신의 이름을 2번씩이나 밝히시면서 동시에 당신의 거룩하신 성품을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성품을 익히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 당신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같은, 아니 그보다도 더 고귀하게 승화된 사랑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역설한 바대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같은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아무도 측량치 못합니다. 실로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은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아들을 이 땅에 대속물로 주시는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덕이 인류의 대속제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사랑의 본체로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사랑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타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제약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 수 있음은 실로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둘째로 인자가 많은 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인자가 많은 분,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 등으로 밝히셨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범죄의 인간을 공의로 칼로만 다스리지 않고 국률로 그들을 감싸기도 하십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회개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토록 범죄하였어도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국률은 좋게 인간을 회복시키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기지 않으신다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때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눈물겨운 초청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한 것입니다. 실로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진솔한 회개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형벌받을 자의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사 국률의 기간을 연장하시면서까지 인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을 능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당신은 진실하시며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을 분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반영한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결단코 불의를 간과하지 않으시며 제약과는 타협치 않으시는 분이 진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드러난 제약을 철저히 도말하시는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더욱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하시나 회개치 않는 죄인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숨김없이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넉넉한 품으로 안아주시며 영원히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또한 신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절대 불의를 용납치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불의를 멀리하며 혹시 범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 용서의 은총을 더 빚기로 합시다. 선지자 스바냐의 입을 빌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항거할 수 없는 사랑의 진실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